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많은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거나 또 성취를 이루어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은 보이는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으나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수록 자신을 자랑할 것은 없어지고 예수를 자랑할 것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 관계 속에 거하는 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땅을 경작하여 초목과 채소를 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일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누리고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땅을 경작하는 일이며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슬픔과 죽음 속에 놓인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전도는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우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데에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분들의 사고가 조금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좀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공원에 놀러 가서 잠시 유튜브로 예배 영상 하나를 찾아보고서 나는 예배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편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러우십니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요리를 대충 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대충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모든 집중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심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꽝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 수고는 누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하는 수고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야 내가 전도왕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자는 늘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과 기도에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땅을 경작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놓인 자들이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마도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가 있는 곳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8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창설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본래 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은 이 어떤 것이 심겨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의외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구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두 나무가 동산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중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앙에 심어 놓은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는 두 나무가 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두 나무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두 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통합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 원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선악과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 금기의 열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요,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 열매가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열매였다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둡니까? 중요한 거,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죠. 아내나 남편 몰래 또는 부모님 몰래 여러분 자녀들이 비상금을 어디에 놓습니까?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곳, 또 남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구석진 곳,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엉뚱한 곳에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비상금을 숨겨 놓은 걸 좀 깜빡했다가 그냥 뭐 겉옷을 딱 입었는데 그 속에 갑자기 딱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재수가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알 수 있도록 가장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정말 먹지 말아야 할 열매였다면 동산 중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구석진 곳에 심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계명을 어길 경우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인간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본절을 보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여러분 둘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절대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첫째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성공으로 대조하여 성경이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치의 앞도 내다보실 수가 없는 무능한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악과만 두지 않으셨다면 죄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아동 발달 이 단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성충동, 즉 리비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는 구강기, 1세부터 3세는 항문기, 3세부터 5세는 남근기로 구분을 해서 그때에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환경, 즉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애를 씁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곧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다고 꼭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무엇과 같습니까?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해당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다 하는 말입니까?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환경이 좋은데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기사를 보면서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환경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안식을 주시겠다는 복음을 두 나무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가 하는 것을 천하에 폭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 나무도 똑같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신분, 즉 티끌됨을 확인하고 겸손히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의 문제죠. 혹시 자꾸 남 탓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우한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회사를 잘못 들어간 탓이야, 그렇게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환경이 아닌 죄를 갖고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 탓을 하기 이전에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남 탓만 하니까 그 속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니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이며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 탓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탓, 우리 탓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장을 했을 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했을 때 생명나무는 드디어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건강할 때에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죽음이란 공포 앞에 서게 되죠. 그때의 사람은 겸손해지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자신의 공포를 좀 없애줄 사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의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기대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그냥 폭로를 하신 것이죠.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조차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티끌은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저 거름더미일 수밖에 없음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티끌인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아들로 만들어 내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흙은 흙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며 그 땅이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하늘을 덧입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금요일에 때 다뤄놨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속하는 흙에게 하늘을 덧입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행체계나 지식체계를 구하며 그러한 것들로 생명나무에 자꾸 이 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교육이나 과학, 종교, 철학, 문명,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세상의 힘으로 얼마든지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들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지금도 부지런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주와 심판과 패배와 보잘것없는 티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품속에 넣어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왜 만드신 겁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티끌의 실체를 폭로하는 소품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동원된 소품들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아 조금씩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전 모습을 갖고서 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될수록 여러분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경우는 솔로몬보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교훈하기 위해 심겨진 나무들인 것이죠. 경민아, 듣고 있지? 그러니까 두 나무의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살해하는 피조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담에게 진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는 에이 목사님 너무 가셨는데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끌로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티끌인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는 티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정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왜 죽인 것입니까? 예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죽였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티끌인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티끌들에게 살해를 당하심으로 자신을 살해한 그 티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즉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것임을 창세기에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힌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매달아 버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과 생명 모두가 들어가 있죠.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 안에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티끌이라 절대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품고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었던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생명에 이제는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선물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우리의 처지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그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이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고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실력자,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과 사건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보내신 저 원수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원수의 핍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원수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실력자들에게 더 나은 성숙을 감당할 능력과 함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힘들이 그저 티끌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성도의 여러분 행복 구조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내 상황의 변화로 좀 행복을 느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 여부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몸은 상황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티끌임을, 폭로하심을, 그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히 인정하시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티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 고백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여러분 율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다, 몇 번 기도해야 된다, 몇 번 큐티해야 된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율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은 지금 이걸 초등교사라고 해놨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은 이를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 기초학습 교육을 담당했었던 이 가정교사 노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요, 아이가 성숙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던 율법이 선악과의 힌트가 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생명나무로 힌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소망하는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그분께만 딱 붙어 있을 때에 참 생명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해당 내용은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이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소위 선악과 나무의 시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모습입니까? 주신 율법을 잘 지켜내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약 40년 동안 그 하나만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까?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땅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 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합니까?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래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했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에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민수기를 보면 반란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반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란을 통해서 또다시 교훈을 주시며 그것을 그들의 티끌됨을 자각하는 것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변덕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서게 된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계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붙어 있을 때에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순종해도 좀 엉뚱하게 순종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그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키는 거죠. 때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또 반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자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붙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그 현실을 인격과 육으로 경험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지만 여러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곧바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은요, 짧지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 같고, 또 실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밝아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갈수록, 야, 내가 이렇게까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나? 그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맨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나중에 죽기 전에 그가 노년에 쓴 서신을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사역 초기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도인 그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단의 대장 노릇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바울을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대장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맨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간 자는 반드시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절망은 우리를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자주 절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의 참담함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겸손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왜 이러나, 나는 정말 안 되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며 하나님께만 딱 붙어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 성도의 인생에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아 나의 티끌됨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시험을, 테스트를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템테이션, 유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세상 것을 가득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신 두 나무를 여러분 심어 놓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여러분 갖고 사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원리, 즉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의 중심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시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